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 읽혀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절과 11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 전체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여러 번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을 그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마침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배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 단상을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호숫가를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대부분의 호숫가는 평평한가요? 아니면 경사, 사면이 져 있나요? 사면이 져 있죠. 그리고 그 사면에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호숫가에 물이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임시단상 배를 한 척 띄워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임시단상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호숫가 사면에 앉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임시 강연장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임시 강연장 한켠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죠.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그러기 어려운, 그런 적이 없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팍 꼬꾸러지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로군요.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군요.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너를 어부로 삼겠다,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큰 고민이 있다면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 제가 이번 주 내내 붙잡고 있었던 고민인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에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A라는 분위기에서 B라는 분위기로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야기,
그물을 내린 이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과 내린 후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반전 사건이 있다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처음 그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아까 허탕 쳤지만 다시 그물을 내린 겁니까? 다시 그물을 내린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을 거예요. 매일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어제나 저제나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다만 오늘은 그저 허탈한 마음이 좀 들 뿐이에요. 이런 날도 있는 것이죠. 공치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리려고 해서 내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공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구나, 오늘은 끝났구나, 그냥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빨리 돌아가서 그물을 수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테랑 어무, 이 베드로는 언제 내리면 제일 좋냐? 시간은 언제가 좋고 계절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고 날씨, 분위기, 자기 경험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지금까지 그물을 내려왔는데 자기 경험으로 보자면 오늘은 그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더 이상 내릴 필요도 없는데 주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물 내릴 형편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내렸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물 내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은 못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습니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가 안 내렸다고 해서 너 성실하지 않다고 질책받거나, 그가 오늘 안 내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부가 그물을 내리다 보면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적게 잡는 날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원어에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의 말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전에도 계속 그물을 내렸는데 이전에는 자기 경험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내렸다면 이번 그물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로 그물 내리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같은 행위지만 완전히 다른 시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그물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출근하는 일, 보고하는 일, 회의하는 일, 상급자 만나는 일,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받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일, 여러분, 그거 그물 내리는 일입니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일이에요. 내일도 할 것이고 매일 할 것입니다. 그거 그물 내리는 일이에요. 여자분들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일,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죠. 너무 귀한 일이죠.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여러분, 그거 그물 내리는 일이겠죠? 학생들 학교 가는 일, 수업 듣는 일, 그물 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그물을 내리는데 어떤 날은 좋은 날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일이 술술술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행복한 날이 있잖아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운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뭐 없어. 왜 오늘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힘든 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일상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다른 일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눈 감고도 하는 익숙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조차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앞세우고 일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 말씀만 들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앞세운 채로 일상을 감당해라. 그렇게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출근을 해라.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자. 그렇게 학교에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앞세운 채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만 말아 이게 아니라 말씀과 일상의 순서만 조정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면 빈 배가 만선이 됩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 빈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붙들려 올라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다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면 빈 배와 같은 빈 인생과 같은 우리 삶에 만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운 채로 일상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일상은 똑같은 일상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지난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드리는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순서만 조정해서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 삶은 만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다면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단추 채우기. 여러분, 단추 매일 채우잖아요. 우리는 단추 채울 때 첫 단추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단추가 중요합니까? 단추는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옷이 삐뚤빼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삶의 일상에 첫 단추를 끼우는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일상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삶의 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앞세워서 일상을 감당하면 빈손 인생에 참된 풍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풍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풍요, 말씀을 앞세울 때 가능하다.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책 중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7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7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발견한 책이에요. 너무 관심도 있고 궁금하고 그래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7가지 설계가 필요한데, 이 7가지 설계가 우리 삶에 잘 정리가 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건 기독교 배경의 책이 아니고 일상에서 또 세상에서 유통되는 책이지만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7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는 건강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노후가 행복할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강을 설계해라. 두 번째는 생활을 설계해라. 내 생활을 어떤 사이클에서, 어떤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급한 것과 덜 급한 것 어떻게 정리할 거냐, 생활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냐 이 말이죠. 또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세 번째 관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네 번째, 이성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가족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라. 다섯 번째는 시간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나는 어느 시간을 제일 비중 있게 사용할 건지 설계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요즘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사니까 전반전 인생과 후반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웰다잉,
웰비잉 하려면 웰다잉 해야 된다.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7가지를 가만히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이게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7가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건 연세 든 분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로구나. 우리 삶의 이런 내용들, 건강, 생활, 관계, 가족, 시간, 새로운 직업, 웰다잉,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건 연세 든 분이나 연세 안 든 분이나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앞세워지면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풍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건강해집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그렇게 비약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번으로 우리 삶을 제일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줍니다. 우리의 영을 맑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혼, 정서, 내면 세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영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만 건강이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선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그렇습니까? 생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중왕급을 조절하고 인도합니다. 관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며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창조 이후에 2장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늘상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가정, 또 바른 이성과의 관계를 설정케 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설정되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새로운 직업, 나의 후반전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될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랑스러운 대안의 기독군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반전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 하나님께 맡겨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웰다잉,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여 천국을 누림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림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앞세우면 이런 풍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풍요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앞세우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상을 감당하면 빈배가 풍요로운 만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만선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찾으셨나요? 선생님.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지금 언저리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 높여서 부르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간단히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택시를 타면 절대로 택시 기사님에게 아저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아저씨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님에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꼭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기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에티켓이 없는 거죠. 간호원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야 되죠?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지칭이지만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것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다음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주인 주자를 쓰는데요. 원어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원어랑 대칭해 보면 이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이런 뜻이라고요. 주님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그저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서 만선이 되고 나니까 이분은 그저 훌륭한 분 수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분이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말씀을 가장 앞세워서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집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말할 수 없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앞세워 일상을 반복함으로, 말씀을 앞세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부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목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부는 뭐 잡는 사람이죠?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잘 보세요. 저 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네,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어부가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어부는요, 물고기 잡아 먹어야 사는 게 어부예요. 물고기를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게 어부예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높은 분과 덜 높은 분,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거보다 내가 좀 더 많아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풍요를 누려요.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나는 누구보다는 낮지만 누구보다는 높아, 여러분, 이런 논리로 위로를 받고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 논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절대 구원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빼앗아야 되고 다른 거 죽여야 하고 다른 거 희생시켜야 내가 산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부는요, 물고기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럼 목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목자가 될 거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네가 생명력이 넘치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삶이 있어요. 내가 살고 남이 살리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백성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말씀을 앞세워서 일상을 감당하면 내 삶이 점점 어부였다가 목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사람 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천지창조 이후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다가 뭘 맡기셨어요? 사람을 낳고 기르는 기능을 맡기셨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중한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업으로 살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참된 인생으로, 참된 목자로, 참된 생명의 삶으로 불러내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십시오. 그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어 하시는 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내가 살아서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서 자녀가 살고, 내가 살아서 아내와 남편이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부대가 살고, 내가 살아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의 언저리에라도 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도 앉으라고요? 말씀 언저리에라도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아니면 뒤에라도 앉으세요. 뒤에 못 들어오겠으면 로비에서라도 들으세요. 내일 에베네셀관 6예배실에서 제가 7시부터 어성경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못 오겠으면 카페라도 오세요. 여러분, 카페라도. 언저리에라도 앉으세요. 언저리에라도. 오늘 베드로가 언저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임시 단상을 만드시고 자기 배를 사용해서 임시로 강연장에서 그렇게 강연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그때에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렇지만 듣고 있었던 거죠. 말씀 언저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성경 읽을까, 일상을 감당할까, 그게 아니라 일상 감당하기 전에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양육,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걸까? 성경 왜 해야 될까? T 공동체 학습 왜 해야 할까? 큐티는 왜 해야 하고 예배는 왜 드려야 할까? 제자 훈련은 왜 드려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더라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을 저 사막 한가운데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그렇게 말씀으로만 감동되어 전 세계로 뛰어다니는 그 제자들, 그런 사람을 주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저 거기서 조금씩 받아 누리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어부가 목자가 되는 역사, 빈배가 만선이 되는 역사,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막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왔나요?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나요? 그저 이 반복적인 일상이 지루하기만 한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밑에 작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큰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 아주 설교가 다양하게 올라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격언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대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구나, 내가 목표한 데를 조금만 이루면 기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의미 없는 그물질밖에 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